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가십시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매일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그 진실, 그 정직이 날마다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구원에 대한 영광을 서술하는 직설법으로 이루어졌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왔는가, 그 안에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이 1장과 3장에서 반복된 기도가 들려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실제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 윤리적인 생활,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은 그 몸으로 자라가는 그 교훈을 우리가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합당한 삶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지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면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구원을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어쩌면 옳은 얘기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내가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면 너는 안 믿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기초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부음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지금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실제인 성령의 하나됨을 구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현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바울 서신의 개략처럼 전반부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주어졌다면 하반부는 그 구원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이제 4장부터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귀담아 들어야만,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의 재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이루어가며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성령의 실체로서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열어갈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
각기 다양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유대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켜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2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5개의 단어로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질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실천했던 그 가인의 악의 실체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흘러 들어오는 이 죄의 실체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 그 오래 참음, 그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성품,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만약에 상수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린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실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 되어 묻고 열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진술을 여기 7개의 항목으로 언급을 합니다. 한 몸, 한 영, 한 소망의 우주적 통일성과 더불어 한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로서 신앙과 고백과 교회 일치를 이루며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증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교회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초대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곧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머리 돼서 통치하시는 영광을 교회가 이제 짊어지고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는 방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칠 여기 나타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에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와 이 직분과 이 사명이 그리스도를 함께 존중함으로써 하나의 질서를 이뤄가는 교회 영광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 세움, 이 아름다운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오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메시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시한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악의 질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취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악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섬김, 겸손, 그 온유함, 사랑의 용납, 그 오래 참음,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실제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소중한 말씀 교사들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고 그 온전함에 이르는 삶 안에 주어지는 봉사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영광 안에서